자, 그런데 이게 시대가 또 바뀐 거예요.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좀 잘 살게 되었는데 민주화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잘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때부터 1980년 이때부터 기독교와 뭐랄까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중요한 과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가 이제 보수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수인 건 좋은데 정치적으로도 보수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친미 반공이 그렇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친미 반공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그 농구 경기 기억 안 나시겠지? 농구 경기 우리 장로님이세요? 농구 경기 기억 안 나죠? 농구 경기 했는데 원래 올림픽은 모든 경기가 아마추어들이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미국의 프로농구 NBA가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이 왔어요. 그리고 러시아에도 왔어요. 그럼 둘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준결승전에서 붙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미국을 응원해야 되죠. 미국을. 우리 혈맹이고 소련은 소련이고 그때만 해도 소련이었거든요. 러시아가 1989년, 90년 이때 개혁 개방이 되니까 그죠? 소련이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전 국민이 소련을 응원한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영상 같은 거 찾아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북방 정책 이런 것도 시행하고 뭐 이랬을 때인데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시대사적인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 그러면 완전히 미국은 뭐도 좋다? 하여튼 뭐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막 미제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과. 미국이 구세주가 아니구나. 그들도 그들의 국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2002년 월드컵, 그때 월드컵이 한창일 때 효순 미선 사건 뭐냐면 미군 장갑차가 두 여중생을 치었는데 죽었는데 근데 재판을 무죄가 판결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촛불 집회, 그게 촛불 집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산업화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였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후위기,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산업화가 정말 좋은 것만 있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또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꼭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혹은 또 남자인데 여자 같은 여자인데 남자 같은 혹은 중성인 혹은 남자인데 이걸 바꿔버린 뭐 이런 것들도 다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TV 드라마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못 견디거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흐름과 잘 맞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해방,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부터 해방 때까지는 유사 크리스천덤의 초석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해방 후부터 민주화 시기 이전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죠? 지금 막 처음에 30만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 후에 뭐 1년에 10%씩 증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학교가 막 넘쳐나고 막,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그 세계적인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죠? 이래서 조금 지나면 이 그래프대로 쭉 가게 되면은 계속 10%씩 성장을 하니까 10년, 20년만 지나면 전 국민의 70%, 80%가 예수 믿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가 많은 거를 장악을 하고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화의 각 분야에 기독교가 뛰어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개혁을 일으키고 기독교적으로 바꾸게 되면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겠구나. 크리스찬덤이 되겠구나.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 중에 성도교회란 말이 성도들이 모여서 할 때 성도들이 한 자리에 그런 성도가 아니라 City of God, 성도, 거룩한 도시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이상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제가 얼마나 피가 끓었겠어요. 신학생 때, 20대 때 진짜. 이런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좀 있으면 이제 기독교 세계가 오는구나. 한국이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해서 통일되고 그러면 진짜 만주 벌판으로 중국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막 전 세계에 선교사 보내고 막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것이 뭐랄까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야, 그런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들고. 왜 이렇게 됐지? 내 잘못인가? 내 잘못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시대라는 게 뭐 사람이 바꾸는 거지 뭐 시대가 뭐 지절로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난 뭘 잘못했지? 뭘 반성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세계 선교, 뭐 기독교 국가 이런 건 고사하고 과연 우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당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신학생들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신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은 목회자가 없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될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과거가 너무 영광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뭐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우리 가족 단위로 생각해 보면 뭐 가족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부모님들 세대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정말 헌신적이었었거든요. 제가 헌신하는 거 상대가 안 돼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목사 아니었어요. 장로, 집사, 권사였었는데 그 헌신 다 집 팔아서 바치고 다 이랬거든요. 저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 또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보니까 교회로 봐서도 그렇고 가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엄청난 압박에 쌓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간단하게 오늘은 서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건 이제 다음 주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의 태도는, 마음가짐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가 당연히 성경에서 답을 찾기 원하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해보니까 성경이 아까 그 우리 70년대 80년대처럼 막 기독교가 막 급성장하고 이럴 때 쓰여진 성경이 거의 없더라. 굉장히 많은 성경이 기독교가 망할 때, 너무 힘들 때, 소수파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일 때 쓰인 성경이 많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와, 대발견이에요. 저로서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대발견. 이제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예컨대 예언서들 전부 멸망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멸망할 때, 다니엘 다 멸망기, 포로기 그때 쓰였어요. 망할 때. 시편 중에 대다수가 그때 쓰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예언서들이나 아니면 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다 포로기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성경이 소수파일 때, 심지어는 창세기, 출애굽기도 소수파 때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잖아요. 네. 신약 성경도요. 신약 성경에 막 기독교가 융성할 때 쓰여진 거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공동서신, 야고보서, 히브리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런 책들은 다 박해받을 때, 기독교가 변방의 소수파일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 답이 나와요. 기독교인이 소수파임을 인정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사는 핍박받는 나그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예요. 뿌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거룩함과 선행의 모범을 보여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기본적인 정서예요. 아까 기독교가 막 융성할 때는 어떤 우리의 정신이 어때요? 정서가 어때요? 자신만만하죠. 당당하죠. 와, 이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누굴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게 막 무서워서 꼼짝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민감한 거죠. 예컨대 노예가 있고 주인이 안 믿어. 그럼 노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막 나서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남편이 모든 권력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은 안 믿어. 아내는 잘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매사에 잘 대해주고 이런 거죠. 황제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여기 우리 잘못하면 잡혀가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그러나 3번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게 중요해요. 다 기독교 쇠퇴하고 소멸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막 부끄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야말로 로마 제국을 구원할 사람들이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소수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게 베드로의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비록 소수파지만, 비록 박해를 받지만, 비록 신뢰도 떨어지지만,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돌아보면서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것이 누구의 죄일까? 누구의 잘못일까? 제가 한 번은 이 신학, 그러니까는 왜 우리 부활절날 연합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 연합예배 드릴 때 혹시 가보시면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줘요. 그럼 거기에 그해 주제가 뭐고, 그 다음엔 설교문도 나오고, 그리고 기도문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가보신 분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우리 신학자들과 함께, 각 교단에서 파송된 신학자들과 함께 그거 만드는 위원회였어요. 높죠? 7-8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맡은 게 기도문 만드는 거였어요. 기도문.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회개 기도 같은 거 다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세속화됐고 막 이런 거 회개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회의에 갔더니 신학자들 빼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다 신학자들이긴 거기에. 뭐 잘못했냐는 거예요. 우린 제대로 가르쳤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성도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요 매일 아침 엎드리면은 이거 내가 신학자로서 이게 맨날 학교 가서 돈 받아먹고 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예수님 이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국교회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입니다. 나는 좋은 거 다 얻어먹고 후배들한테는 물려줄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가장인데 나는 잘 살았어. 애는 거렁뱅이야. 그러면 내가 아주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화를 내고 하도 떠드니까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실제 부활절날 아침에 가서 팜플렛 받아보니까 곧 빠졌어요.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야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의 창이 조그맣게 열린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리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 영광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